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충만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을 제하여 버리라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세워서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세운 뒤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는 두 가지 판결 규례를 언급하는데요. 첫 번째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경우 어떻게 판결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서서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라고 하였죠.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겼다라고 했는데 이 악이 무엇인가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2절에서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모세가 재판관과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명하고 첫 번째로 다루는 것이 우상 숭배에 관한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해야 하는 예의 그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다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다른 것이 다 잘 지켜진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지은 자들을 어떻게 판결하고 처벌해야 될지를 다루는 거예요. 모세는 먼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는지 자세히 조사를 해보라 라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만 가지고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에 대한 처벌이 아주 무섭고 잔인하게도 돌로 쳐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조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의 증언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어떤 이가 우상숭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섣불리 판결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히 조사하고 증인들을 세워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한 것이 맞다면 그들을 돌로 쳐 죽여서 악을 제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가 이야기하는 케이스는 서로 간의 다툼이 일어났을 경우에 판결 규례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 단순한 다툼이 아니에요. 8절에 보시면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라고 하였는데 이 다툼은 서로가 피를 흘려서 살인까지 이르는 심각한 다툼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러한 다툼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판결하기 어려울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판결을 내리기가 참 곤란하죠. 이럴 때는 8절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바로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9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이 어떻게 판결해야 할지 물어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성읍의 재판기관이 있고 그 상급 재판기관인 성전의 대제사장과 대재판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지방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교회에서 당회가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회의 그 판결에 불복하게 되어지면 노예 재판국으로 올라가고요. 노예 재판의 결과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총회까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게 되죠. 이와 같이 모세는 성읍에 있는 재판국에 대해서 복종할 수 없으면
중앙선전재판국에 가서 판결을 해야 하는데 판결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10절과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판결대로 행해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성전의 재판국까지 가서 판결을 받았는데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억울하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자신들의 혈기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재판을 결과를 받아들이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끝까지 제사장과 재판장의 재판 결과를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모세는 끝까지 법대로 행하지 않고 제사장과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을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굳이 죽이기까지 해야 되나 싶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과 재판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재판의 결과에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무법하게 행하는 이들은 죽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완전히 제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습니다. 굳이 죽여야 됩니까? 네, 이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군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개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빼앗겨버리지 않도록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다 몰아내어 버리라고 하시고 그들과의 결혼은 하지도 말라라고 엄격하게 통제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불복하는 이들을 가볍게 처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틈이 생겨버릴 것이 분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3절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도록 통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 두 가지 판례를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각한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판례를 보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조심히 해야 됐던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만큼이나 이 부분들을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악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대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